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 어린아이들은 막 장난감에 한번 마음이 빼앗기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나 봐요. 요즘에는 어떤 장난감이 유행이라고 하면 부모들은 그 장난감을 사주려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줄을 선대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어떤 분은 낚시를 좋아하는 분은 하루 종일 회사 나가 있어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낚시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대요. 우리 사람마다 좋은 것은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좋은 것은 세상적인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평안, 또한 우리 마음의 기쁨, 이런 것만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생명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홍수가 나서 막 강이 급류로 내려가지만은, 거대한 냉장고의 몸처리 나무가 쓰러져서 거대한 나무도 막 휩쓸려 내려가지만, 조그마한 송사리는 그 홍수에도 크기는 엄청 작을지라도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있는 것이며,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온갖 좋은 것을 받는 그 날을 사모하며 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고보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야고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신 야고보 선지자는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야고보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시련을 견뎌라. 시련을 견뎌라.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에 이 시험은 테스트, 시련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시련이 없는 자가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있나요? 만일에 그런 고통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서 한 달도 못 살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런 힘든 것 좀 싫어,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어, 날마다 기쁨과 평안만 있으면 좋겠어. 만일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걸 누리고 싶다면 집에 가서 내가 방에 앉아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갖다 주시고,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편안하게 놀고 쉬고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편안하게 해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한 달은 그냥 한 보름만 있으면 제발 좀 나 좀 나가게 해줘, 나 좀 일 좀 하게 해줘, 나 좀 바깥에 나가서 공기 좀 쐬게 해줘. 아마 그럴걸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그 추위를 견뎌내고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농사가 잘 되고, 그 여름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폭풍우가 한 번씩 오고 나면 바다에 고기가 잘 잡힌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믿는 자들도요, 이 시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내야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청어를 참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 청어를 지금과 달라서 오래전에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가지면 값을 몇 배를 더 받는데 살려갖고 올 방법이 없는 거야.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요, 살리면 갖고 몇 배의 청가를 받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살려지지요. 근데 한 어부가, 한 선원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청어를 들어있는 그 물통에다가 조그마한 큰 뱀장 하나, 작은 상어를 한 마리씩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속에 들어있는 청어들이 안 죽으려고 막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래봤자 속에 있는 뱀장어가 청어 잡아먹어봐야 몇 마리 안 잡아먹고, 작은 상어가 몇 마리 잡아먹어봤자 상관없는데, 거의 대다수의 청어들이 많이 살아오더라는 거예요. 긴장 없고 편안하게 그냥 수송할 때는 거의 다 죽어버리더니, 그 고통과 긴장이 있을 때는 살아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주님이 반드시 주는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이 시련,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 믿음이 자랐습니까? 그때 주님을 열심히 찾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세상으로 빠지고 그때는 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삶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여러 가지 도전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예기치 않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 명예롭죠. 마라톤 해가지고 1등하는 거 우승하는 것도 명예롭겠죠. 그러나 가장 명예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봐야 별로 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지나갈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목적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헛살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즉 우리의 영생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 지옥 끝에 가서 앉아있는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한 대로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좋을 뻔하였도다. 안 그래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에 가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과 다가온 도전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고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요. 유명한 바이올린 중에 명기라고 불리는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그러한 바이올린이 있죠. 바이올린 하나가 수억에서 몇십억 가는 바이올린, 그런 첼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품 바이올린, 이러한 것들은 아무 나무나 만들지 않는데요. 아무 나무가 재료가 될 수 없대요. 그러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는 가장 높은 산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나무들을 주로 갖다 쓰는데 그런 나무들은 곱게 자라지도 못한대요. 워낙에 풍상이 세고 바람이 세고 그 차가운 눈비 바람에 이 나무가 버텨내려면 곱게 자라지도 못하고 꾸부정하게 자라면서 그 몸집을 단단하게 키워놔요. 그런 나무를 갖다가 그 명품 바이올린이나 명품 악기를 만든 겁니다. 시련이 없는 나무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아시잖아요. 그 진주는 정말 좋은 상품의 진주는요, 쳐다보면 명랑하고 아름다워서 마치 그 속에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 빠져들게끔 되어 있어요. 겉표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주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주 조개 속에 산호 쪼가리나 모래나 조그마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뱉어내려고 해도 뱉어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개가 그것을 이제 감싸 안아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라카라는 물질로 점점점 감싸 안아요. 감싸 안았는데도 더 울긋 불긋 자기 몸을 찌르잖아요. 또 감싸요. 또 찌르니까 또 감싸요. 그 인고의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물질을 감싸고 태어난 게 바로 진주 아닙니까? 그 보통 진주를 눈물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진주의 아름다움은, 진짜 상품의 진주는 쳐다보면 그 속에 빨려 들어갈 만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련은 다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만일 평화와 행복만 인간에게 계속된다면 우리의 정신은 금방 지쳐버리고 말 것이다. 고통은 우리의 정신의 양식이다.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극히 무능력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아프고 힘들으면 계속 진통제나 달라고 그러고 계속 맞춰달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 회복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고통과 아픔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아픔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 모든 질병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고 참아서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 다가오는 모든 앞에 다가오는 시험이나 고통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유혹을 이겨야 돼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똑같은 시험이죠. 12절도 시험이죠. 그런다 13절의 시험은 다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악한 것이 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면 그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테스트, 우리의 모든 믿음에 강건한 고통은 주실지언정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좋은 술을 주셨으니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좋은 쾌락을 주셨으니 누려야 돼. 하나님은 그런 시험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럼 왜 우리가 시험에 빠졌냐?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성경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 영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빛을 받고 보니 자기 속에 그 엄청나고 더럽고 새카만 내 몸에 그 죄성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빛을 받기 전에는 내 속에 어둠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너무나 환한 빛이 조그마한 꺼만한 것까지도 조그마한 죄까지도 다 드러나 보이니 너무나 그 드러나는 죄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라 이 사망 영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에 애통함이 없고 뻔뻔하게 죄를 짓고 이 땅의 유혹을 받는 대로 욕심대로 끌려가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아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 건지 얼굴이 두꺼워서 그러신 건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허기야 우리가 어찌 다윗과 삼손이나 이런 자 비교가 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칭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왕위에 올라가고 다윗 왕국을 세울 때는 이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가서 전쟁을 하고 열심히 국민을 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전쟁의 시기가 다가와서 백성들은 자기 또 부하들은 장군들은 저 이방인 침략자들 앞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낮잠 자고 일어났다고.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때 있어야 될 장소는 전쟁터에 있어야 되고 전쟁을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근데 왕궁에서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 유혹이 다가와요. 왕궁 그 담을 거니는데 저쪽 여염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성은 그 시온산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높거든요. 근데 일반 여염집, 일반 가정집은 저 산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목욕하는 장면은 진작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워. 세상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여인이 아름다운지 미운지 죽음께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마음에 이미 미혹이 들어오니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불러다가 당장 왕으로서 자기 권위를 가지고 동침해버리고 나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 세상에 남편이 있는 아내는 다윗이 여자가 없어서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다윗한테 야 너 지금 후처가 몇 명이고 네 궁 안에 있는 궁녀가 몇 명이냐. 수백 명이 지금 그 안에 있는데 수천 명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면 내가 더 줄 텐데 왜 하필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가늠의 죄를 짓고 그것을 떠나서 오히려
그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서 일부러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신 시험이었어요? 아니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미혹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분은 음란에 대한 미혹,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미혹, 어떤 분은 명예에 대한 미혹, 어떤 분은 권력에 대한 미혹.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이 미혹들에게 우리가 욕심에 빠져가지고 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있으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납니다. 조그마한 미혹 하나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거론하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금전 하나 때문에, 조그마한 여자에 대한 음란 하나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유혹을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아무리 많은 힘을 많이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더라도, 하나님께 많은 헌신과 충성을 쌓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면 간 것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러한 미혹에 넘어지게 되죠? 우리 속에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 내 가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탐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히 차면 우리는 필연코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요, 미혹이 악한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마귀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우리가 다 구별하겠죠. 그런데 원수마귀가 그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여기 막 뿔 달리고 이렇게 송곳니 길게 내밀고, 저기 옛날에 그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무슨 그 붉은 악마의 표시처럼 그런 도깨비의 모습으로 오느냐?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게 아주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그런 모습으로,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면 이곳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솔로몬이 남성들에게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죠. 잠언서 7장 24절에 보면 참 잠언의 그 솔로몬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가 했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서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앞에 지나가는 이쁜 소년을 보고, 미소년을 보고 오늘 밤 나하고 동침하자. 내 남편은 은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으니 오늘 밤 나하고 동침하고 날이 새도록 사랑에 흡족하자. 아주 그냥 온갖 감언에서 느껴. 내 침상에는 몰약과 계피향이 그득하노라. 얼굴에만 그냥 아름다운 곤지를 찢고 휘황찬란한 보석을 달고 화장을 하고 그 남자를 꼬시지만은 그 남자 갈 길은 뭐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로 내려가. 이러한 미혹이 남자뿐입니다. 어디 음란뿐입니까? 물질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한순간의 미혹으로, 한순간의 유혹으로 넘어지면 우리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날이 온다는 거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요, 끝까지 깨어있어야 돼요. 사탄 원수마귀들이 절대로 나 원수마귀요, 사탄이 하고 다가오지 않아요. 가장 악랄하고 가장 음흉스럽게 가장 여러분의 약한 곳을 가지고 다가와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요즘에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어때요?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 안 하는 시간, 심지어 공부 시간까지도 스마트폰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지금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스마트폰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소한 예배 시간만큼은 쉬게 하십시다. 예배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가지고. 그 스마트폰은 별게 다 나와요. 아이들하고 서로 채팅하는 것도 그렇고, SNS 하는 것도 그렇고, 온갖 정보에다가 온갖 음란과 온갖 게임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도둑질 하겠어요? 처음부터 남의 강도질 하겠어요? 그런 게임에 빠지다가 게임머니 더 살려고 더 게임을 더 중독이 돼가지고
또 그런 더 자격증을 원하다가 돈이 필요하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두 번 속이고 타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 도둑질하게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최근에 좀 고무적인 소식은 요즘에 폴더폰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보다 우리 항상 한번 여쭤봐야 돼. 내가 진짜로 그런 신문 기사에서 본 거예요. 요즘에는 점점 폴더폰 판매가 다시 늘어나고 있대.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학생들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스스로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더라도 한순간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모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좋은 것을 바라라. 예수님께서 우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밥도 굶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이야, 세상에 정말 저분은 우리 메시아다. 세상에 우리에게 먹을 걸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분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쫄쫄쫄쫄 따라요.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좋아서 쫓아다닌다면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그들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구해서 지금 오는 걸 그들이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그들이 이 로마 백성에게 로마 군인들을 압제당하고 먹지 못하고 이 힘든 현실의 상황을 다 한 번에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어요. 자기들을 행복하게 할 줄. 이 땅에 먹을 걸 주고 이 땅에 압제받는 우리를 풀어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았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에 벗어났거든. 오셔가지고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랑만 얘기하고 예수님이 곧 잡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무능해 보이고 병자만 치료하지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외치잖아요. 그 입이 누구 입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호산나를 외치던 입 아니었습니까? 그러더니 그 입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외치잖아요.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말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왜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을 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하려고 사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고 먹고 살려면 여러 가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모르겠다. 많은 부유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잠언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수혜주도 눈을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요. 성경 말씀 하나 들리잖아요. 여러분 재벌이 되면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그분들이 잠잘 때 한 2,000평씩 자리 잡고 잡니까? 잠자는 건 겨우 한 평이요. 먹는 것도 하루에 3끼에. 하루에 라면 한 끼를 먹든 아니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100만 원짜리를 먹든 한 끼 먹고 죄송하지만 배설물로 만들어진 건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무리 매일매일 먹고 좀 죄송하지만 정말 먹고 열심히 똥만 만들어내서 80, 90까지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까?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 청년 바보의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한 5년 전에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이 나서 우리 처제에 보니까 역시 그 책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책장에 있었는데 그 책 보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시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책을 또 계속 읽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 사람은 91학번 고대 의대에 들어간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이 의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이 생각만 갖고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가 의사가 되고 나서도 자기 치료 환자도 아니에요. 근데 아파 있는 환자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손붙잡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위로해주고 아파해주고, 태어나고 아무런 자기 관계없는 그 어린아이들 가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요 2000년대 그 의학 분업 때문에 의사들 총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완전 전공의가 안 됐을 때예요. 의사들 세계에 굉장히 냉엄하다고 그럽니다. 교수한테 한번 찍히면 눈밖에 나면 살아남지 못하는 정도가 의사의 세계래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의사가 다 파업에 참여하는데, 이 안수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병원에 남아있기로 한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미쳤냐? 교수한테 너 찍혀가지고 어떡하려고 너 계속 여기서 남아서 진료한다는 거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합니까? 하나님께 좋게 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니까 너무나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천년 교수한테 찍혀서 내가 이 병원에 근무를 못하고 내가 나중에 전공의가 못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도 없는 그 병원에 남아가지고 혼자서 환자들을 돌봐가면서 하루에 2시간 잤대. 밥도 한 끼 두 끼 먹을 둥 말 둥 할 정도로 바빴대. 의사가 없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군의관으로 갔는데요. 군의관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장병들하고 항상 같이 어울리고 장병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사격훈련 나갔다가 도와주러 갔다가 장병이랑 같이 풀밭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마침 그냥 유행성 출혈열에 걸린 거예요. 그 풀밭에 식사를 한 것이 유행성 출혈병에 걸려가지고 긴급 그 고대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제까지 이 안수현 씨의 사랑을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병원 앞에 구두 닦기 하는 분도 와가지고 그분의 고인에 대해서 애통함을 갖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에 내가 구두 닦기 하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지나가면서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간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권위를 갖지 않아요. 언제나 내려가서 언제나 그들을 도와주고 언제나 그들이 손가발이 되주기로 하고 언제나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바보 의사. 정말 바보일까요? 우리는 바보란 소리는 안 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누가 바보일까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내 가족이 잘 먹고 사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이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을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세상적인 썩을 양식을 구하다가 정말 좋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정말 좋은 것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속으면, 썩는 양식 때문에 속으면 속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치를 분별할 줄 모르고 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다가 내 모든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하신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좋은 대학 보내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좋은 선생님 학원을 보내려고 뼈 빠지게 이르는 학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 했을 때 그 학생들 중에서 매일 교회 와서 살면 매일 교회에서 기도할 때 부모가 우리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부모인데 그 부모가 걱정을 하네. 저보고 변사님 저 그때 중고등부 담당 변사님 우리 애 좀 집으로 좀 보내세요. 이 녀석이 교회만 와서 살으려고 그러니 공부는 언제 하고 대학을 언제 가니 항상 보면 그 아이는 밝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 인도하고 학생회장으로서 애들을 일으켜 걸고 가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부모가 볼 때는 걱정스럽죠. 저는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학원비를 주고 아무리 특별과외를 시켜도 하나님 함께 하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뒤서 세계의 공부에 뒤서 꼴찌에 가까운 그 학생이 나중에 사범대학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제가 그 어떻게든 과정을 얘기할 필요도 조차 없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범대학은 그만두고 일반 대학도 못 들어가게 생긴 그 아이가 사범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는 이 땅에 썩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안수인 의사, 그분 바보 청년 의사 말고 그 여자 학생으로서 여학생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어렵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남편 두 사람 만나서 이제 자기 꿈을 이뤄나가요. 정말 복지시설을 세워가지고 병들고 어렵고 돈은 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이가 유산이 돼버렸어요. 2개월 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둘째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병원에서 3, 4개월 때 검사를 하니까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판명이 나온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 사람은 의사기 때문에 알아요. 이 장애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장애구나. 그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의사 입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엄마의 마음에. 부모로서는 그 아이를 돌본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일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의사가 되는 것도 제가 이제까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도 내 욕심 때문에 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집을 만들어서 힘없고 소외되고 어렵고 치료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배에다 손을 놓고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요, 출산하고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완전한 정상화로 태어난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주의 자녀로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가다가 결국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겁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잠언서에 보면 초상집에 우리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죽는 날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학생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참 먼저 완성된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안수현 씨도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많이 사랑을 베풀고 이 땅에 그렇게 필요한 그 청년 바보사는 하나님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천국에는 정말 알곡들만 먼저 데려가실 수 있는가 봐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간다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한 인생은 주님의 축복된 인생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자들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고통과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이기십시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세요.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다가올 거예요. 그 유혹은 거의 다는 내 속에서 태어나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여러분을 망칩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세요. 내려놓으시고 비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바라는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사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양식, 그곳은 상함도 없고 등록도 해야 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고 배낭으로 받고 짊어지라고 말씀해요. 왜? 이 배낭을 짊어질 때 그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요 축복의 생명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의 멸류가 맞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을 참으시고 모든 유혹을 이겨나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 받으시는 우리 아가페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